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특해졌다 그럴까요? 그리고 판단 능력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런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포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마치 이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 얘기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만이 우리 눈에 보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확신이 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현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사해야 됩니다. 확신시켜줘야 돼요. 교회에 막 숨차게 바쁜 일정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쫓겨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일깨워주는 것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 이 자리에 잘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천한 말구의 그곳에 가난한 가정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알아봅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직도 확실한 믿음에 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면 확신을 가지고 믿을 텐데 우리의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 있게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게 전도되고 복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근데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 딱 연결되는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열리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정보를 수없이 우리는 취득하게 됩니다. 바로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데이터가, 영적 와이파이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된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판단하지만은 오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데이터가 연결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이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이 첫 번째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씀? 육신을 입으셨다? 그럼 말씀이 뭘까? 말씀 그 자체는 복음인 거죠.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근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만 확신히 알아봤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온 이유는 그가 대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로 섬기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러 왔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이 되냐?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 실체가 육신을 입으시고 와서 우리는 그 행적과 그 발자취를 보면서 아, 이런 예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라고 했어요.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한다고 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의 태도가 달라지죠. 어떤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를 무시하고 그냥 한 절 한 절 말씀을 내가 편의에 따라서 습득하고 편의에 따라서 내가 버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이다.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영광은 번쩍이는 빛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성품이 드러나서 은혜롭고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큰 충격을 받죠? 어떤 충격을 봐요?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성품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열렸으면 주의 성품을 보니까 주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큰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큰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섬김이 풍성해지고 용서가 풍성해지고 이해가 풍성해지고, 예? 남을 더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임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에 사람답지 않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은혜로다. 이게 은혜에 또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죠. 넘치고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고 넘쳐요. 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다시 말하며 갑절로 받는 은혜예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번 주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걸로
그냥 거기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의 은혜밖에 안 된다. 밖으로 흘러보려면 내 안에 은혜가 곱절로 더 넘치게 내게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받은 은혜는요,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큰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0% 기도할 때마다 100% 우리 눈에 확신 있게 응답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확신 있게 응답이 안 되어도 응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느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했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순간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해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질병 앞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사업이 망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돼요. 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나를 분명히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확고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쭉 달려가기만 하면 그 고지에 오르는 거 아니죠. 그 고지에 달려갈 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에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여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멀리 있는 하나님?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보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나를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꼼짝달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돼요? 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말씀대로, 어떨 때는 세상의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말씀에 내가 절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을 합니까? 심지어는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손해보고 불이익이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바라본다면 우리가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까요? 수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제약되고 가장 음탐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이성적으로 막 계산하고 판단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꼼짝달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껴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든 바 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